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 쓴 행복한 삶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디오타투스,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과연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그 내용을 다 받아 적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가정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대답을 합니다. 선하고 합당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감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요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깊이 공부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신앙 안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어거스틴이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요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무조건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또 반드시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많고 적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브러함 매슬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을, 그리고 수단보다는 목적을 추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매슬로 교수가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각자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바라는 게 있는데 내 의식은, 내 머리는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머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내 속사람이, 내 깊은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것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예를 들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안식, 평안,
이런 추상적인 것을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아우성치는 갈망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머리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잘못 오해해서 돈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다 해결이 되겠지. 돈을 찾아 헤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신구를 가져서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위로죠. 내 마음속에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 머리는 그 소리를 듣질 못하니까 대신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쾌락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아우성을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내 마음의 아우성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깊은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걸 못하니까 현대인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하고 그 마음이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 마음속에 항상 우울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갈망을, 내 마음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행복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깊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내 마음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슬로우 교수가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도 다 똑같은 욕구가 아닙니다. 단계가 있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욕구, 살아남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는 바로 생존 욕구입니다. 살아남으려는 욕구. 그리고 둘째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안전하고 안락함에 대한 욕구.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다고 해서,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도 있어야겠지만 살아있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그것에 대해서 또 행복을 느끼고 또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는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거는 어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느 국가에, 어느 조직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서 그 일원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욕구이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마음껏 뽐내서 다른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높아지려는 욕구이죠. 그런 욕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마지막 욕구는 정신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생존 욕구, 그리고 안전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는 우리 육체에 관한 욕구이고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라고 말을 한다면, 마지막 5번째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욕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마지막 욕구, 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메슬로는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깊은 내 내면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야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다 누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봤자 또 그 가운데 불만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받으면 우리의 행복이 충족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느냐?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버리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가장 마지막 충족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질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에서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은 위에 있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에 마지막 단계,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지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생도 그러하고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그러하고 참된 안식도 그러하고 평화도 그러하고 참된 위로도 그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도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찾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애써봤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들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은 다 옮겨져 있고 그 장면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만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이때 두 천사가 나와서 이 여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죠. 잘못 왔다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지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무덤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자 이 땅을 헤매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잘못 찾았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봤자 이 땅에서는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찾아야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에 속한 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국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국밥집 벽에 이런 글이 걸려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이라서 그 정확한 작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 국밥집에 적혀 있냐면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먹은 음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국밥집에 걸려있는 글치고는 너무나 철학적인 글이다 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한번 쭉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저주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이제는 헛된 것들로 다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덧없고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소중히 그렇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고 그렇게 못된 것을 좋아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싫어지고 그것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존재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변화된 삶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의 삶이 탐심으로 가득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고, 예전의 삶이 미움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삶이 되고, 예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예전의 삶이 거짓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좋아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예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 하는 내용들이 쭉 5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부활을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봤자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활과 영생,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기쁨과 복락,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변화된 삶, 그리고 참된 위로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만을 바라볼 때는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로 부르셔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며 아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높은 것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